네, 여기 나와 있는 묵상 에세이에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해서 교회 역사에서 아디아포라라는 논쟁이 있는데, 아디아포라는 그리스어로 대수롭지 않은 일,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 이런 영역인 거죠. 예를 들어 목회자는 뭐 가운을 입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러나 입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멸시해서 안 되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도 부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연약한 지체가 근심하고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개인의 마음과 공동체의 관계에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반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어떤 태도나 관계, 심령의 상태에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기쁨의 상태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연약한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치 있는 대상이기에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두 패로 나눠서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싸운대요. 근데 나중에는 그 문제가 사실은 자존심 싸움으로 가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면서, 이것도 또 비슷한 차원으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자존심 또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브라이언 월시가 한 말처럼요, 주님의 주권에 최종적 권위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 주님의 주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우리가 두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요, 고기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은 값이 싸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것들이 좀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먹어도 되는가, 이렇게 또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라고 해가지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사랑의 덕을 세우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지식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면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고, 다른 우상이 드러나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바람으로 채우다, 불어서 부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보다 겉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덕을 세우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많이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이따가 13절에 보면 어떤 열매인지가 나와 있는 것이죠.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의미는요, 우상은 허무하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바친 음식 먹는 것은 그렇게 원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같은 경우는 저건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요, 그냥 이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해서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조금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아니라 신들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는 이렇게 아닌 신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한 관점으로 사실 뭐 우상에게 바친 그런 것들 먹어도 상관은 없는 것임을 근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요, 저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자신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것을 알았던 이들은 우상 숭배를 죄라고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그냥 이 사람들에겐 그걸 못 받아들이는 정도인데, 이게 반복되면 그들의 양심은 오히려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불편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요, 독일은 워낙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맥주를요. 그 물보다 술값이 더 싸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근데 독일은 술을 먹어도 전혀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술에 대하여서,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술을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나는 믿음이 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는 단계까지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사실 이 음식은요,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이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보다 형제에 대한 관심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관심. 그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보자기에 싼 거 그거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레위기 11장,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막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을 때 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걸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고넬료를 찾아가는 것을, 그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고넬료랑 함께 그 자리에서 밥 먹는 거, 가서 또 말씀 나누는 게 불편한 것일 수 있었으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결국은요, 여러분, 결론은 영혼 구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식도 다 자유죠. 근데 이 자유가 어떤 영혼들에게는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영혼 구원으로 둔다면 사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라고도 하는데요, 자유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요, 원어에 보면 권리라고 번역하는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자유가 사실은 있어요. 권리도 있죠. 그러나 나의 이 권리와 자유가 형제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리도 사실은 거침돌이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해가지고요,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걸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그냥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걸 먹게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바울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이런 자유가 영혼들에게 맞춰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가치는 마가복음 9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형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목에 매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이는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게 누군가 내 형제들에게 실족하게 하면 나는 그냥 고기 영원히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제한하고 또 이렇게 포기하겠다라는 바울의 선언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형제의 입장을 고려하는 마음, 그리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표현보다 사랑의 실천이 앞서고 권리의 주장보다 권리의 억제가 선행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늘도 또 가겠지만 목욕탕 세미나에서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였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주일날 교회를 혼자서 이렇게 가는데 아침 말씀에 에스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대요. 너는 벙어리가 되고 내가 말하라는 거 외에는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을 아침에 받고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서는 그 교회에 갔다 왔대요. 그때 남편이 그 큰 샴푸통을 그냥 그걸 열어가지고 김양재 목사님이 새 옷을 입었는데 머리부터 그냥 그 샴푸통에 있는 샴푸를 다 부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주셨던 말씀이 벙어리가 되어라.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함으로써 남편이 샴푸통을 한 통을 다 자기 머리에 부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 교회를 갔다 오겠다고, 원래 남편이 저녁 예배 못 가게 했는데 그날은 또 남편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날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너희의 종된 것,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한다라는 이 말씀을 받고서는 나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서는 남편에게 가가지고 내가 정말 종으로 더 당신을 섬기지 못하여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는 남편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찔렸던 부분이 뭐냐면요. 저 요새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되게 미웠거든요. 돌아오지 않는 애들 모습 보니까,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와도요, 밉고, 또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을 보니까요, 미웠거든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었거든요. 운동을 하러 갔는데, 어제 우리 청년이 거기에서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봤죠. 근데 제가 그 아침에 그 청년을 봤을 때 너무 미운 거예요, 마음이 솔직히. 돌아오지 않고, 아니 이렇게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 왜 교회는 오지 않는 걸까? 근데 어제 저녁에 대해서 제 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보니까 우상이 있더라고요. 그 우상은 무엇이었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회에 대하여서 저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우상이 저를 딱 잡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청년들을 봐도 기쁘지가 않고 그게 한계에 도달해버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어제 배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고 있는 내 죄를 보는 거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이거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데가 아니라 내 죄를 보는 데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서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우리가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아까 김양재 목사님이 적용했던 것처럼 오히려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요, 우리 주변에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적용해가지고 어제 그 청년에게 늦은 밤에 연락을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나는 네가 너무 미웠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근데 그 미움이 내가 다른 우상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해 보시면요, 그걸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이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여 계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심으로써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또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